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루케시오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무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부디 위생과 건강을 철저히 신경 쓰셔서 별탈 없이 이 국난의 시기 그리고 전세적인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프란치스코 영적 권고 시리즈 참된 지혜, 오늘은 권고 1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은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16번째의 사부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사부님께서는 기존의 경향과 똑같이 행복한 사람들의 길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길을 함께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 결국 끝에 가서는 무엇을 택하여야 행복한 길에 도달하는가라는 문제를 보여주는 이 선택입니다. 먼저 사부님의 16번째 가르침인 마음의 깨끗함을 한번 보실까요? 네. 거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종말이란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 혹은 우리의 한 존재의 소멸, 사멸을 뜻할 수도 있고 어느 운명 공동체가 사멸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 또 모두가 함께 이 존재를 끝내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사랑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성령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녀라면, 죽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하느님을 부르짖고 용서를 청했는 영혼이라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영생불멸의 종말론을 가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울러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종말론을 생각할 때 아주 두 가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요즘 경험하시는 이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들이 추구하는 극단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영과 육의 세계가 절대로 상호 교환을 할 수 없다라는 절대 분리된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리처럼 육에 영이 들어오면 육이 불멸하고 영생을 누린다 라고 해서 영은 불멸하는 거고 육은 소멸하고 이렇게 가치 없는 사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우리가 진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종말론일까?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종말론이 올바른 종말론이라면 지금 이 순간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게 핵심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1분 1초였다면 이제 종말에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 혹은 믿음,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의 그 마지막 순간, 언제일지 모르는 순간을 위해 지금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 저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느님과 당신을 충실히 흠숭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그런 소박하고도 정성 어린 기도를 마치게 만들겠죠. 영원을 알면 알수록 지금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정통의 교회의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것은 국가와 시스템과 법 제도와 모든 것들을 상식과 이성과 감성을 다 무시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그런 확장된
하느님 나라에 확장된 진정한 종말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을 알았으니 지금 이 순간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도 되고 육신도 다 쓰레기요 사치라고 여기는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마치 올인하는 인생처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기죠. 그런 사기에 우리가 왜 넘어가느냐. 그만큼 현실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인내하기는 기다리기는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올인원으로 한 방에 빡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게 아마 다른 쪽에서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유혹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지극히 현인들, 지혜의 오경, 고헬렛, 잠언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현인들은 구약의 현인들은 영원을 알기 때문에 영원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 나의 안목이 더 깊어진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이런 현인 프란치스코로서 현재의 의미를 대해서 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차분하게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중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의미를 더 무게를 둘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영원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의미. 멀리 가는 KTX 기차를 탈 때 지금 달려가는 이 한 바퀴 한 바퀴가 더 소중해서 그게 다 모여서 결국에는 종착역에 도착한다는 이런 경륜을 아는 사람이 바로 현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프란치스코, 우리 성 프란치스코도 그것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4장 12절 시편 62편 13절 마테오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런 노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과 하루와 영원의 서로 상호 연관성을 깊이 파악하고 창조주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쓸모없이 만드신 건 없구나라고 공감하면 하실수록 여러분은 현명하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원으로 도피한다고 치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지금 이 순간을 다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현 순간을 얼만큼 중시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정통 믿음을 갖고 있느냐 혹은 너무 좀 오류나 치우친 믿음에 쌓여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을 밝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6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란 그것은 바로 올바름, 지혜로운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이란 개념은 이제 지혜 전승에서 핵심 열쇠로 자리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어내신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규정한 어떤 논리 질서를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마음으로 곧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리정돈되고 통합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겠죠. 시편 12편 3절, 집에서 1장 25절, 마테오복음 15장 19절에서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악에 물든 마음이라고 보고 그 악에 물든 마음을 버리는 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 분만,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 안에 어두움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내가 쉽게 사로잡히는 악습에 골몰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금 눈을 들어서 그 단계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본향인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브가 그리스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해서 심장내과를 카디올로지라고 하는데 그 카디올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디아, 심정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이게 심정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 쪽에서 와서는 이게 마인드, 지성적인 능력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마인드와 연관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 일단은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 그리고 또 지성적이고 판단 문제, 그리고 정신이나 결정의 장소로도 이렇게 자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이 그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어떤 고유한 사람의 특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더 고유하고 뛰어나고 얼마나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그렇게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을 받았는 존재인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한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도 함께 있다 보니까 지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은 여러 가지 혼란도 있게 마련인 게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게 마음의 문제고, 또 단순히 논리적으로 추구할 수만 없는 게 그게 또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리와 논리가 함께 심리적인 것을 통해서 논리, 그리고 결국에는 심리라는 것도 마음의 이치를 최대한 논리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심리는 논리와 정서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감정과 애착들도 함께 있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진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더 포커스를 두느냐, 바로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문제, 또 지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사람이 여러 가지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갈망, 아버지 하느님의 어떤 기준을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초월하려고, 또 그 아버지의 하느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 갈망,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사람들을 이렇게 권고하고 했던 거죠. 정말로 권고 16번 2절에 나오듯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지상의 것들을 멸시하고 천상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을, 아버지 하느님을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항상 흠수하고 바라보는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상의 것들을 멸시하라고 하니까 진짜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쓰레기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고, 어쨌거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 정통적으로 멸시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더 앞서 구하고 먼저 구하는 것을 뜻하고, 진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영혼 안에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그런 간절한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분만 이렇게 관상, 시선 집중을 해서 몰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느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강조가
이 권고 16에서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가 죽어서 우리 존재의 사멸이나 우리 공동체의 사멸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소멸 특정 시기가 됐을 때 한 천상의 나라에 갈 것은 분명하겠죠. 그때 아버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허물이나 내가 혹시 왜곡되어서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거나 그분을 너무 두려워하고 심판자로서만 여기고 있거나 이런 잘못된 인상에 의한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을 따라서 하느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반드시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여느 다른 신보다도 더 자상하시고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 신들의 신, 왕 중의 왕, 사랑 중의 으뜸 사랑이신 그런 하느님이다. 이런 하느님, 이런 신을 우리는 감히 어디서든지 인류 역사에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그 신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게 바로 우리가 남다른 어떤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를 생각했을 때 나는 과연 어디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미리 앞서 생각하라. 생각하는 갈대야 너의 존재를 앞서 생각하라 라는 권고이자 그리고 종말론적인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의 극단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 예시하지만 극단적이 되지는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단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이 되지 말라라는 게 바로 성 프란치스코가 될 것입니다. 정통교회입니다. 여기서 한 끗 차이로 극단적으로 가되 극단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단 사이비들일 것이고 극단으로 가되 극단적이 되지는 말고 너의 일상과 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에게 선사하시는 1분 1초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 하느님 쪽으로 이 시선을 되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교주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경계하고 과연 아버지 하느님으로 회귀하는 것, 그 사이에 저같이 사제나 사람의 주목을 받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는 있지 않은지도 반드시 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극단을 제시합니다. 이 정도까지 최고치까지 찍도록 초대받은 사람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후예들이라는 겁니다. 5상까지 받은 성인입니다. 역사상에서 5상까지 받은 성인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데 5상을 하느님께서 선사하심으로써 그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한 종이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점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 그 성인보다 그 종보다 더 나를 충실히 섬긴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와 닮으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더 많이 축복을 내려준다라는 그런 지혜가 숨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고 16번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어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사회가 흉흉하고 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득세하고 또 기성교회는 힘을 잃고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저도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수도자 사제가 정말로 깨어있고 주님의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들을 더 하느님께서는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게 우리의 본분인데 나는 지금 어디에 발걸음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이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느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언제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힘이 쏟아나오니까 하느님 말씀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권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뒤에 보이시는 우리 요셉 성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혼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